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 생활에서 풀려나고 2차 투옥될 때까지 약 한 5년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디도와 함께 그레데를 방문했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자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곳 교회를 디도에게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이후 여러 곳을 방문하다가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두 편의 목회 서신을 쓰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레데에 남겨둔 디도가 이제 목회를 잘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디도를 남겨둔 그 바울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그레데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목회적인 권면을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그레데 섬에 각 성에 이제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이제 하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같은 직분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장로, 목사 또는 감독, 이와 같은 호칭으로 직분을 부르게 되었고, 평신도 지도자는 이제 집사라는 이름으로 직분을 칭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 기준을 말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그 가족들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신앙으로 가정을 잘 양육하고, 개인적으로 절제력이 있고 선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르는 자들이 있으면 엄하게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말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게 하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한 예로 할례파를 거론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 엄히 꾸짖어라 고까지 권고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을 선하게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어라, 그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각 세대와 계층과 성별 간에 성도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바른 행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또 거칠고 또 게으르고 또 무례하기로 소문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무례한,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무례한 자들이었죠. 더군다나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서로를 대하다 보면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이제 종이 주인을 무시해 버리는, 함부로 대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8절을 보면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건
뭐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의 있고 또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사 건져내시사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질서하고 또 그렇게 경우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선한 일에 힘쓰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변론, 또 분쟁, 다툼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성도들이 멀리하고 피하도록 교회 안에 변론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무성한 말들이 이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권하고 멀리해야지 계속 그 사랑이라는 이 명목하에 계속 권하다 보면 자칫하면 자신이 이단에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권한 후에 미혹하라. 그들은 이미 미혹의 영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하다가 같이 미혹에 이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1차 투옥 상태로 연금 상태로 있던 중에 이제 그 골로새서에서 로마로 들어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자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알고 보니까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 성도인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었는데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쳐 나온 겁니다. 손해를 끼치고.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회심을 하고 참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곁에 두면은 여러모로 유익하고 자기를 잘 돕지만 그렇지만 또 선한 일에 잘못하면 억지를 부리는 일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더 이상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잘 돌봐주고 용서해 주라 하고 이제 부탁하는 편지를 이제 오네시모 손에 쥐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빌레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자녀 그 아키포 아들 아키포가 사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빌레몬의 아들을 칭찬을 합니다.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이 그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열어주어서 골로새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선행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 인품은 너무나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 빌레몬을 만나면 사람들이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을 보면 선한 사람이 되고 닮아가고 그리고 빌레몬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참 빌레몬은 주의 종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고 성도들에게는 든든하게 평안함을 주는 그런 기둥 같은 성도였어요. 자, 이제 이런 그 빌레몬이기 때문에 바울은 믿고 이제 부탁들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이제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금 상태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면서 회심했다는 이야기지요. 11절을 보면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12절을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 낱낱이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돌려보내면 너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받아주어라. 그렇게 이제 부탁하면서 16절에 보면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17절을 보면 나를 영접하듯 그를 영접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렇게 이제 그 믿음을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이 믿음을 표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말하면 너는 이만큼 더 행할 거라고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도 합니다. 2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도 쉬운 부탁이 아닌데 바울은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이상으로 할 줄 내가 믿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내가 지낼 수 있도록 숙소도 좀 준비해 놓거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이 빌레몬은 빌레몬이 참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탁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당부한 대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두루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초대교회의 용서의 모범을 이제 전하는 그런 성경으로 여러 교회에 읽혀지게 되는 그런 용서의 모본이 되는 성경으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라는 자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이제 교부가 되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참 용서의 위력이 대단한 것이죠. 바울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참 거레대 같은 거친 지역에서도요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을 만나게 되면 오네시모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이 빌레몬 같은 성도로 인해서 교회가 용서를 실천하게 되고 용서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런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귀한 구원의 기관으로 쓰임받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들의 그 공력을 따라서 또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같은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또 디도와 또 빌레몬, 오네시모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동력하고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세우고 그리고 또 빌레몬과 같이 주의 종의 권면에 순종해서 큰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저희들도 잘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